시편 5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시편 5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FM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해 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 초청 복음 잔치를 3주 동안 진행하면서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하나, 물론 똑같은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뭐 여기에 거의 없지만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쉬울까?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을 만나신 분,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것,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것, 여러분이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체험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전부를, 아니 이 우주 만물 전부를 직접 보고 직접 가보고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불교 교리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불교 철학, 불교의 첫걸음, 불교를 알기 쉽게 이런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서재에 다 꽂혀져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층 제 서재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책이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제 서재에 분명히 꽂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다 책 제목들이에요. 불교의 첫걸음, 불교를 알기 쉽게, 불교의 기본 교리, 불교 철학, 뭐 한국 불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물론 들어와 보신 분도 있죠. 제 서재에 들어와서 모든 책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습니까? 그래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난 몰라요 라고 말해야죠. 적어도. 그렇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없다 라고 말하려면 전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려면 이 세상 모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구 소비에트 연방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우주에 나가 보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라고 말했어요. 구 소비에트 연방, 소련,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해요. 자, 그런데 바로 몇 년 뒤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우주에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더라, 또 한 사람은 이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더라.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게 맞아요. 왜? 닐 암스트롱은 우주를 보면서 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말이 우주지 유리 가가린이 갔다 온 곳은 겨우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달나라에 가지 못한 때예요. 닐 암스트롱은 그래도 달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몇 년 전, 2년 전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유리 가가린은 지구만, 이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궤도를 지구만 몇 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가야, 아니 그래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아직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겨우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나서 자기가 마치 우주 전체를 갔다 온 것처럼 내가 우주에 나가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나 닐 암스트롱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달나라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우주 가운데서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 가운데 하나죠. 가장 가까운. 그러나 그는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가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났으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뭐 많이 크진 않아도 여러 많은 방들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본당밖에는 와본 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곳은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성경책이 있는 건 분명히 봤어요. 저 뒤에 꽂혀져 있잖아요.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여기밖에 안 와봤어도 우리 교회에는 성경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모습을 늘 보던 동네 가게 아저씨 한 사람이, 너 어디 가니? 교회 가요. 너는 교회 가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니?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이 동네 아저씨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에게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 1,000원 줄게.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저씨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증명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가 참 똑똑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고작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나라, 아니 내가 고작 다닌 몇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일상을 다녀보셨습니까? 지금 일상에 뭐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독립국가도 있고 독립하지 못한 국가도 있고, 그래서 세계가 나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어쨌든 약 240개국이 이 나라에 일상에 있어요. 저도 꽤 다녀본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일부러 헤아려 봤더니 한 3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210개국, 평생 절대로 다 다녀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뭐 더 많이 다니셨다 할지라도 100개국 이상 다녀보신 분들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다 다녀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독선적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독선적인 자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교만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자예요. 우리 인간까지도 저절로 생겨났다. 무엇으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부터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이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아주 발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인간과 같이 아주 고등한 그런 존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왔다. 그래도 최소한 무슨 어떤 가정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먼지가 생겼다. 이거는 증명을 해야 돼.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먼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먼지는 어디서 왔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걸 증명해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도 자기 인생 말년에 자서전에서 내가 말한 진화론은 엉터리다 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창조론은 아니고 진화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진화론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33절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농사를 짓다가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정말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또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까지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모든 포도원을 동물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소작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어요. 왜? 소작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주인의 종들이 왔다. 저 종들을 죽이자.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작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때리고 죽였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아들은 우리 주인의 상속자다. 저 아들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이 밭을 우리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저 아들도 죽이자 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내가 말한 진화론은 엉터리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솔로몬이 잘 표현해 주죠.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을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보면 창조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꾀를 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자.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느냐. 나는 지금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이 좋은 주일날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정말 이 좋은 계절에 들로산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렇지만 직장 때문에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른 아침부터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해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렇게 아끼는 돈도 꺼내서 헌금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금쪽보다 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야 되잖아요. 세상 일 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의 꾀, 인간의 악한 꾀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 전시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그렇죠? 아무리 그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도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그림 그린 그 전시장 큐레이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손님인데. 근데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참 황당하겠죠. 설령 그 그림이 뭐 유치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였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아이고 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리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봄이면 여지없이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하고 또 여름이면 무성했다가 가을이면 또 낙엽이 들고 단풍이 들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앙상해졌다가 눈이 내리고 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다가도 봄이 되면 또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살아온 횟수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신묘막측한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게 어때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바닷가를 거닐어 보셨죠?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여지없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모래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꼭 보게 돼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모래밭에 가면 그걸 하게 돼요. 바켓에다가 그냥 모래를 잔뜩 담았다가 탁 엎어놓고 해서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3살짜리 4살짜리 꼬마애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조잡아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파도가 차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묘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생겼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돼요.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싫은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길거리 가다가 산에 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돌무더기만 봐도 어때요? 돌 하나 던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어디 나라 관광을 가도 동전들 뭐 분수가 있으면 동전 던지는 거 있죠.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 동전을 던지면 결혼하게 된다더라, 사랑이 이루어진다더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전 하나를 던져요. 여러분 그런 돌무더기를 보기만 해도 또 동전이 많이 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도 그렇게 하면 뭔가 손해는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누가 그렸네. 아니 뭐 전시장까지 갈 필요 없고 벽에 그려진 낙서만 봐도 이건 누군가 여기다 낙서를 했네.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꽃 한 송이 피는 것만 봐도 이건 누가 만들었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을 두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태초에 그 먼지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어야 신입니다. 스스로 있지 않은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왜? 그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에요. 누가 낳았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죠. 누구에게서 태어난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뭐 돌 속에서 깨어났다? 그 신이 있기 전에 뭐가 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돌 안에서 깨어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믿는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이미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은 어떤가? 스스로 있어야만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 말인지 몰라요. 어떤 교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참 종교, 참 신은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지 않으면 신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뭔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어야 돼.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까?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너무 편해. 우상이 눈을 뻘겋게 뜨고 있긴 한데 보지를 못해. 단갈봉사예요.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해. 입이 있긴 있는데 말을 못해. 손이 있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 못해. 우상은 참 편하고 참 좋아요. 뭔가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너무 말이 많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하라는 것도 많고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되 간섭은 받지 않겠다. 이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고, 자기 손으로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 절하고, 자기들이 동전 던져놓고 거기에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드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앞에 놓고 절하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우상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절하는 자도 똑같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우상과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과 같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만드셨어요. 자,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좀 두려워지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눈과 이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 사실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 시간 여기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가?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와 같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자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악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르고 사람 앞에서 내 말을 꾸미고 사람 앞에서 내 행동을 꾸미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결국 그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또 한 가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그런 나쁜 일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과 같아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말하는 것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차라리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부모라고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일은 전혀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아니 설령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자도 어리석은 자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니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보세요.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